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또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들보다 먼저 가셨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의 물이 멈춰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미리 예비해 주시고 길을 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영향을 받고 우리가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제가 아까도 함께 말씀드렸었지만 금요일날 이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큰 두려움이자 혹은 어떤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느끼면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한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길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안개 속에서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헤드라이트를 길게 상향등으로 쫙 뽑아서 멀리 있는 것까지 어떻게든 먼저 한번 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산 고개의 정상까지 다다르니 제일 정상에 이르러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이르니까 너무 안개가 짙게 아까는 분명 100m까지 보이는데 50m, 40m, 30m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니까 저절로 공포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눈으로 확인하려 하고 내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려고 하는 내 인생은 이 안개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짧은 미래, 먼 미래를 예측하려 해도 우리는 결국은 이 안개 속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개 속에서 눈에 잡히지도 않는 이 안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십니다. 실제로 내 눈을 멀게 해서 안 보이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절대로 예측할 수 없게 그런 제한적인 동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도록 만드시고 그 미래를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자꾸만 내 눈앞에 보이는 인생의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명예,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잡고 의지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그 장애물들은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가리우시는 것과 내가 무언가를 의지해서 내가 그것만을 붙잡고 의지해서 그것이 내 눈을 가리는 것은 전혀 다른 눈가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건 눈 가림이지만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그것은 눈 속임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있더라.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사사기 4장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되게 의아했을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겐 사람 헤벨이 장막을 설치하는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 중간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이 구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핵심적인 배경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11절 말씀이에요. 이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를 제거하실 때에, 시스라를 죽이실 때에 바로 이 장소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시스라를 죽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절 말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 또한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앞서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뚱맞은 11절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뭐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나한테 갑자기 왜 일어나지? 나랑 내 인생의 어떤 흐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 갑자기 내 삶 가운데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그럴 때는 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질문, 그런 대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이런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뻔히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준혁아, 코로나 잘 이겨내고 돌아왔니? 더 젊어진 것 같아. 살이 빠지고. 근데 친구가 지금 코로나 걸려서 또 못 나왔네. 우리 요한이가 코로나 걸려서 금요일날 코로나에 확진돼서 지금 못 나왔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니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카톡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남겨도 준혁이를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이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안 왔다고 해서 제가 준혁이에게 뭔가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뭔가를 남겼잖아요. 글을 남겼을 때 괜찮냐? 뭐 이렇게 글들을 남겼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준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걸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분명히 격리는 일주일이었는데 2주일 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도 준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걸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화를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다 질문하십시오.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24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내가 뭐 잘못했고 하나님 뭘 원하시고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고요, 뭐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뭔가 바라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진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이에요. 대화예요. 그렇다는 것은 사소한 거 하나, 하나님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제 목이 안 좋아서 삑사리가 났어요. 공식적인 용어로 음이탈이 났어요. 하나님, 제 목을 돌려주십시오. 제 목이 건강하게, 이 성대를 강건하게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제 마음 가운데 찬양할 때 있지 않겠어요?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요? 그 대화가 가능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내 삶 가운데 뭐가 없어지냐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이씨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 아들도 아버지, 아빠, 엄마 앞에서는 아이씨 이런 거 못해요. 근데 혼자 게임하다가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빠라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진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똑같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과 불만도 사라지게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 뜻이 이렇군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군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간 것이 시스라 적군에게 발견됩니다. 자, 다볼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다볼산에 올라가면 그 근처 여리고 땅 근처가 다 보여요. 그냥 이 다볼산에서 다 내려다보면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적군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저기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락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볼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스라에게 발견이 됐어요. 시스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병거라는 것은 옛날에 말하는 전차고 지금은 탱크예요. 탱크. 전차를 끌고 백성과 군사를 다 모읍니다. 가장 강력했던 이 병거,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전쟁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전쟁 시기에도 그 가나안의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사사기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라는 병거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넓은 평원으로 군대를 모읍니다. 여러분, 건기 때의 기손강, 지도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기손강이거든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이제 기손강이라고 있는데 이 건기 때의 기손강은 정말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이스라엘에 계신 저 선배 목사님이 보내준 사진을 봤더니 그냥 진짜 그냥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건기 때는 정말 비가 1도 안 오거든요. 물이 없어서 넓은 평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이 기손강이에요. 즉 눈앞의 현실은 이 바락에게는 너무나 안 좋은 조건만 가득한 두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바락의 소식을 듣게 된 것도, 그리고 기손강으로 병력을 모은 것도 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위기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전진시키십니다. 이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죠.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주실 그 승리를 확신시키는 장면이에요. 이 바락이
애써서 군사들과 다볼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산이라는 곳으로 군사들을 다 끌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천백고지 붙이실게 무슨 고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휴전선 가까이 가보면 경기도부터 강원도까지 이 휴전선 근처에 있는 수많은 고지들은 다 한국 전쟁에 많은 상처들이 남아있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들 올라가요. 왜요? 고지에 올라가야만 전쟁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 총을 쏘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총 쏘는 게 더 조준율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준혁이나 이제 요한이하고 많이 했던 오버워치라는 게임도요, 늘 고지대로 올라가요. 그래야 다 보이거든요. 위에 올라가야 잘 보입니다. 즉 바락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세운 계획은 어떻게든 산으로 올라가자. 산으로 올라가야 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라는 이 전차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전쟁에 이기려면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가 바락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락이 군사들과 애써 올라갔던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깨달음이 있고 결단을 했으면 여러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만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면 거기서 멈춰지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산 위에 있다는 지리적 우위를 포기하고 병거가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지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봤을 때 절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사 드보라가 미리 알려준 대로 시스라의 군대가 기송강에 모이는 것을 보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되자 하나님을 도저히 안 믿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모든 전쟁의 과정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결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모든 전쟁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참 힘들죠. 근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암울한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사들을 통해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는 모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전략적인 승리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강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실 때 그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곧 멸망하게 됩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쟁의 실제 장면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그 세 번째는 여호와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 가운데를 몰아넣으시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건기의 시기에 평원이었던 이 기슭강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세요. 건기에 비가 내린다? 야,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비가 내리면 평원이었던 그 강이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으로 바뀌겠죠. 진흙탕으로 바뀐 그 곳은 병거가 소용이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의 군대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그 병거는 딱딱한 평원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만 질퍽해진 진흙 땅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심히 학대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강력한 철병거 부대도 여호와의 칼날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숨어 다니게 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던 그 가나안 왕의 모든 군사들도 다 전의를 상실해버리죠.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라 장관은 군대와 모든 병거를 다 버립니다. 이 철병거는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살려면 이 병거를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장애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랑했고 내가 인간적으로 가장 의지했던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목숨을 가장 위협하는 그런 무기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던 그 군사들도 자신의 목숨이 달린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하루셋 핫고임이라는 것으로 퇴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분명히 수많은 군사들이 하루셋 핫고임으로 도망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하루셋 핫고임으로 가서 저 군사들을 공격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스라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참 나쁜 놈이죠. 부하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따돌리는 그런 비열한 놈이 바로 이 시스라입니다. 결국 시스라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찾아간 그 장막에서 드보라의 예언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말뚝에 꽂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이 바락에게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바락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도 요셉은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비록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상인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앞서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요셉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운데 1월 15일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일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앞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했던 그 수많은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서 승리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당면에 많은 문제들 지금 보게 되면 너무나 큰 숙제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앞서 해결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힘과 위로가 됩니다. 즉 힘과 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순종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며 믿고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정답입니다. 사사드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